하나의 말씀 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함께 있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는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습관의 잘못된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빈곤의 문제입니다. 부의 편중의 문제죠. 부자는 정말 더 큰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부의 불균형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어디에 이제 신문에 난 걸 읽어보니까 20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프리카 전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대요. 물론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하긴 하지만 한 사람의 재산이 정말 수억 명의 재산보다도 많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일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자는 대를 이어서 계속 부자가 되어지고 가난도 이게 대를 이어서 가난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대를 잇는 가난이 참 이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나 사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사실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연구들도 많고 또 이제 정책들도 많지만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 지금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는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그런 어떤 나라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부유하게도 이렇게 만드셔요.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으로, 또 머리 좋은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사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갖는 책임들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부자의 책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또 이제 그 부자가 갖는 그런 책임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회 안에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화로운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불만을 갖거나 침통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 속에서 저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또 이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젊었을 때는 되게 부자였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었고요. 다소에서 아주 그냥 큰 거부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자였을 때는 아주 풍부하게 살았어요. 이거 부자일 때는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전도자로 나서서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자로 살 때나 가난하게 살 때 자기는 그 삶 속에서 만족하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일체의 비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부자는 부자답게 사세요, 여러분들. 부자답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많이 쓰세요, 여러분들. 너무 움켜쥐지 말고. 부자들은, 여러분 부자들 한번, 오늘 부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자들은 외제차도 사고요, 여러분 저희 그 밍크 코트도 입고 다니고요, 비싼 음식들 막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비싼 식당 가서 음식 먹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래야 부가 좀 나눠져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돈 막 움켜쥐고 있으면요, 부자들이 움켜쥐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 써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들 많이 쓰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만 부자들이 몇 명 있네. 딴 데는 부자들이 없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아끼면서 살아야죠. 좀 더 부해지기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난이 숙명이려니 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애써야죠.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 속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회 현상이 사회적 모순이다, 사회적에 어떤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회를 변화시킬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은 이 부자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 걸 막 빼앗아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다 없애고 부자들 것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사회는 아주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고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20세기 초반 그리고 중반을 지나면서 여러분 세계의 거의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만큼 가난한 나라가 많았었어요. 제3세계들이 거의 다 공산화되어지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 또 남아메리카의 국가들, 또 아시아의 국가들의 한 절반 정도가 공산주의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공평하게 잘 사라졌죠. 아주 진짜 공산주의는 말마다 잘 살아요, 공평하게. 근데 어떻게 공평해요? 어떻게 공평해요, 여러분? 가난하게 공평하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를 가지고 수십 년을 이렇게, 그리고 뭐 5, 60년을 살아보니까 평등하긴 한데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진짜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룬 사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독재주의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북한이 교도주의죠. 교조주의죠. 세상에 저런 공산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게 공산주의 맞아요?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세습왕조지. 저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국민들 모두가 평등해지라고 누가 애를 써요? 지금 김정은이 하나 잘 살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먹어줘? 난 공산주의 지도자 중에서 저렇게 살찐 사람 처음 봐요. 제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저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입니까? 중국은 철저하게 경찰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그 권력 잡은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정치 노름이지, 여러분 지금 중국은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찰 국가지, 여러분 공산주의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진짜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공산주의는 둘로 나눠집니다. 국민들이 하나는 이제 일반 평등한, 그 다음에 당원들이 있습니다. 당원들이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평민들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지도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갖고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하고요,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어떤 그 이제 독재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1992년입니까? 여러분 그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원산이었고 가장 강력한 소련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요. 산산조각이 나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독립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결국 허구라고 하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무너져서 공산주의가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지금 자유주의, 자본주의로 이게 다 지금 회귀가 되어져 가지고 실제 여러분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들여다보면 그 나라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이론이나 사회주의 이론 가지고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난 세기 때 여러분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서 그걸 쫓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한심하다.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못 배우나 그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이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참 저는 이게 3500년 전에 이 방법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참 너무 놀라워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텍스트가 어디 있냐? 구약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년 제도를 말씀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희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희년 제도가요 성경의 모든 사회 제도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희년이 이제 다른 말로 또 주빌리라고도 그럽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희년이 되어지면 큰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이름이 요벨입니다. 요벨. 양각 나팔을 요벨이라 그랬는데 나팔을 크게 부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요벨이 이제 주빌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빌리의 제도가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읍시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이 부분을 이제 알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노예 민족입니다. 노예 민족. 다시 말하면 가장 하층 계급의 민족들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우린 지금 히브리 그러는데 원래는 이브리트라고 하는 데서 나서 이브리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도둑놈들, 떼거지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탈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를 향해서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뭐 이스라엘 족속 이러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랐을 때는 유대인으로 본 게 아니라 이브리트로 봤어요. 떼거지로, 떼도둑놈으로 봤어요. 그렇게 아주 천민들 중에 천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던 사람이에요. 노동만 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 내 가지고 광야에서 살게 하면서 쉬는 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노는 것이 쉬운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쉼 없이 노동만 했기 때문에 막상 하나님께서 쉬라 그러니까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도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번째 날은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그 안식일 날에는 모두 한번 되면 빵 만들고 이런 거 할 때는 불을 지피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불 지피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에 맞춰서 또 하나의 법을 만든 게 뭐냐면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년부터 6년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7년이 딱 되어지면 그 7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농사도 짓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 휴경 제도입니다. 휴경.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모작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모작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땅을 놀리지 말고 겨울에도 뭐 이렇게 농사 짓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모작이 자연에 아주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건지 아세요? 이모작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료를 쳐부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모작이나 산모작 이런 걸 통해서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농토가 비료 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 뭐 이런 과일 이런 것이 사실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비료에서 나온 거예요. 비료에서. 땅이 황폐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게 해라. 그 해가 되어지면 땅도 갈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 열매들이 맺힐 때가 있어요. 열매들이 맺힐 때가 있어요. 그 열매 맺힐 때는 그것은 이제 따지도 말아.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땅에, 그리고 내가 심은 과수나무를 할지라도 안식년이 되거나 신년이 되면 따지 못하게 했어요. 그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이제 이 전통이 많은 곳에 남아 있죠. 여러분 교수들 보세요.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6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면 7년째는 이제 쉬게 하죠.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7년째. 사실 이제 목사에게도 이제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가 사실 안식년입니다. 쉬어야 하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 쉬어요. 교회 무너질까 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적절하게 뭐 이렇게 타협으로 만든 게 뭐냐면 안식월인데 12월 한 달에 이제 안식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안식월날 제가 더 바쁘잖아요. 안식월날 선교제 가서 선교사들 돌보고, 또 안식월에 사실 새벽 예배만 안 드리는 거지 안식일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끝나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한번 이제 안식월 한번 지내봐야 되는데,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 안식년 제도도 사람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도 6년 동안 열심히 강의하다가 7년이 딱 되어지면 쉬면서 더 나만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제 개건 교수로 가든지 어디 가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이게 또 더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노는 게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로 뭔가 나를 더 채우고 돌아오는 것이지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지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 세 번째가 안식년, 이 신년이에요.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 신년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신년의 제도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신년의 제도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눕니다. 자, 신년의 제도 10절 말씀 봅시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자, 거기까지만요. 9절 말씀에는 뿔라파를 불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신년이 되어지면 조용히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뿔라파를 크게 부르는데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년이 되어지는 새해는 그냥 온 땅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신년은 모두가 지켜야 돼요. 사실 신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냐면 부자들이 싫어했어요. 부자들이 신년을 싫어했습니다. 부자들이. 예? 왜냐하면 신년이 되어지면 부자들의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부자들은 신년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팔을 불라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노예나 주인이나 모두에게 이 신년을 공포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년을 어떻게 지키느냐? 10절 후반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이게 뭐냐면 이게 신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거는 그 지파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물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유다 족속에게 그 가나안 땅 남쪽 땅을 이렇게 큰 땅을 물려줬어요. 그럼 이제 유다 지파 전체가 또 이제 각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또 제비뽑기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수십 조각 내가지고 가족별로 또 이제 이렇게 나눠줘요. 족속대로. 그럼 그 족속이 가가지고 또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이제 가장들을 또 불러가지고 집안이 또 여러 가장들이 불러서 그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이 수백 년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땅 백석동 여기 1번지라고 합시다. 이 1번지가 제 땅이라고 하면 이것은 내 땅일 뿐 아니라 우리 조상이 수백 년부터 가지고 내려온 땅이에요. 그게 내 땅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땅을 팔 때가 있어요. 땅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가난할 때 우리가 땅 팔잖아요. 근데 땅을 팔면 신년이 되어지면 원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내 게 아니에요. 원주인이.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창호 지사님 땅 많잖아요. 한 10,000평 있죠. 내가 이창호 지사님한테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한 10,000평이니까 한 1조 원 되겠죠. 우리 기왕인데 큰 돈으로 1조 원을 주고 이창호 지사님한테 10,000평을 샀다고 그럽시다. 근데 내가 샀더라도 신년이 되어지면 내가 1조 원을 주고 사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 투기가 없어요. 땅 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년이 되어지면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고 아무리 뭐 대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게 신년의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즘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그런 걸 이제 도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해가지고 뭐 그래야 된다. 여러분, 정말 악한 제도가 토지 공개념이에요. 땅을 국가가 소유해요. 그러니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잔인하게 백성들에게,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토지 공개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다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소련도 그렇고, 소련은 이제 자본주의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저 베트남도 그렇고, 공산주의를 비방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국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국가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무섭게 잔인하게 합니까? 여러분, 땅은 국가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개인이 가졌지만 개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아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각각, 따라하세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뭐냐면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들이 고대시대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하다 포로로 잡혀오면 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노예들은 고대시대 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또 노예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그런 이제 노예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어도 신년이 되어지면 모든 노예가 자유자가 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사고 1억을 주고 사와도 신년이 되면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년이 되어지면요 모두가 자유가 공포가 되어져요. 그러니 부자는 신년만 되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년이 되어지면 다 가족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게 신년의 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노예가 있어요. 나가봤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시 들어가서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의 제도는 그래서 다시 이제 노예로 삼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안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칭년 되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신년이 되어지면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모든 부채가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꿔도 신년이 되어지면 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상세가 되어집니다. 예를 다시 한번 더 들을게요. 이창호 집사 제일 만만해서 드는 거예요. 내가 이창호 집사한테 한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 돈도 아니죠, 요즘에. 한 5천억을 꿨어요. 5천억을. 큰 돈을 꿨어요. 근데 언제 되면요, 신년 되어지면 그것이 이 차용증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꾸면 언제까지 버티면 돼요? 신년까지 버티면 돼요. 신년까지 버티면 무조건 그것이 상쇄가 돼요. 이게 신년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뭘 뜻하냐면, 신년이 되어지면 다시 모든 사람이 원래 그 출발점에 다시 서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조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이 땅 하게 되면 똑같은 선상에 있다도 요이 땅 하면 쭉 달려가다 보면 50년을 달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앞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끝에가 있고 다 달라져요. 신년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출발선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선상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는요 극한의 부자도 없고 극한의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가장
가장 평등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유대인의 사회입니다. 참 놀라죠. 이게요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참 저는 그래서 신년의 제도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25장 전체 쭉 뒤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됩니다. 읽어보면 신년의 제도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년에도 안식년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거두어지면 내가 땅의 주인이라도 그것을 못 거둬요. 내가 그 나무의 주인이라도, 과수원 주인이라도 그 포도를 못 거둬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나그네 몫이에요. 나그네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집이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지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밭에 난 곡식들이 그 사람 몫이고 그 열매들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밀하게 신년의 제도를 함께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왜 쉬게 하셨을까? 저는 이 쉼에도 이유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왜 쉬게 해요?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그 부자 되려고 뭐 죽기 살기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쉴 땐 쉬려는 거예요. 딱 쉬고 놔보고 너무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년입니다. 탐심을 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년의 제도는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의 시대입니다. 참 그래서 이 신년의 제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레위기를 쭉 25장 부분을 쭉 읽으면 신년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이제 말씀하는데, 사실 이 법만 지켜지면 부익부 빈익부가 사라지고 빈익빈이 사라지고요, 부의 대밀림이나 가난의 대물림이 사라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원래 선으로 다시 다 돌아오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을 읽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좀 보세요.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직 다 못 찾으셨어요? 다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의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를 어떻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한 번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제자들을 이제 예수께 보내면서 뭔가 물어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묻는데 그 물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게 물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걸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 사실을 네 스승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하는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은 여러분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있는 온 인류에게 희년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억눌림 속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삶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희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희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올해는 희년의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약속이 돼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죽음의 문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올해 65이 넘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보다 2배를 살았어요. 2배를. 예수님은 33살밖에 못 사셨는데 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2배를 아니 뭐가 아쉬워요? 뭐가? 죽게 살기로 더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 저는 이 땅에서 사는 삶 그렇게 아쉬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당장 불러주신다 그래도 저는 별로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의 내 삶 속에 있는데 물론 더 살고 싶어요. 최소한 한 30년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한 2050년까지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불러가신다 그래도 뭐 아쉬울 거 없어요. 저는요 예수님보다 2배를 더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찡그리고 살고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놓고 사세요. 놓고 사세요. 너무 움켜쥐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움켜쥐고 그러고 살지 말고 여러분 좀 이렇게 선교사님들 오시면 이렇게 베풀고 살고 식사 대접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분한테 좀 나눠주세요. 뭐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 한번 좀 뒤도 좀 돌아보면서 사세요. 앞만 보지 말고 주변도 보세요. 주변도 뒤도 좀 바라보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너무 그렇게 으뜸되려고 애쓰지 말고 요즘에 뭐 죽기 살기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놓아야 될 곳이 있으면 이거 툭 놓으세요. 벌벌 떨지 마시고 좀 자유하세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얽매가지고. 여러분 점으로 더 많이 갖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왔다고 하면 좀 손을 펴서 나눠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그러고 사는 희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은 천사 같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마다 정말 천사를 본 듯한 그런 기쁨과 감사들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표정에도 기쁨이 넘치고 항상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희년의 삶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걸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